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대망의 2017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을 재건하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고 1월 1일 첫 주일부터 우리 또 첫날부터 주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우리 인사로 우리 마음을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가운데 새해를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2017년의 귀한 만남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2017년이 참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별의 아쉬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2017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오늘도 성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막 2017년 1월 1일로 우리에게 도착했지만 시간은 2018년을 향해서 또다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흘러가는 이 시간 앞에서 2017년의 시간 앞에서 과연 어떠한 연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가 내가 2017년에는 이것들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2017년엔 내가 이것들을 좀 원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듣고 배웠듯이 우리 교회가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신앙을 재건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우리 신광교회 성도 개개인의 삶의 더 기준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예배가 재건되고 우리의 가정이 재건되고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를 쫓아가거나 따른다라고 할 때 내가 따르는 그 대상에게서 어떠한 유익이 얻어질 것을 기대하며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어떤 사람도 손해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따르진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유익 없이 시간이 남아서 쫓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쫓고 몰두하고 따라다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에게 얻어질 유익입니다. 만약에 나의 유익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따라다닌다, 쫓아다닌다 하는 이 말은 때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때로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다닌다, 누군가를 따른다,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떠한 희생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넘어 얻어질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감수하겠다라고 우리 속으로 다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초반부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참으로 높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청년으로 이 활동하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 지금 우리로 보면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가 있고 핫 이슈였는지,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쫓았던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자칭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칭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먹을 것, 병고침, 재미난 이야기, 놀라운 깨달음, 이것들을 더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실 때 배가 고파서 허기졌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어림잡아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했을 때 적어도 10,000명은 넘어가는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삼자.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구해줄 다윗과 같은 놀라운 왕, 힘 있는 왕,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로 만들자,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세주와 메시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박해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갈 메시아인데, 사람들의 기대는 우리를 로마 제국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힘 있는 이스라엘, 옛날의 그 명성을 되찾을 그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떠받쳐서 높이 들 때 조용하게 그 자리를 비키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청년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가면, 내가 예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헌금을 내면 내 삶을 바꿔주시겠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시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을 좀 반전시켜보고자 우리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점검하기를 좀 원합니다. 과연 내가 신앙을 재건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걸려고 하는가?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사라진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무언가를 얻고자, 그 예수라는 청년이 주는 어떤 혜택을 입고자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불렀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너희가 먹었던 그 떡과 물고기, 너희들이 그러한 배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살을 떼어먹는 자가,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떠한 혜택만, 어떤 유익만, 어떠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쫓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는 받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살을 떼어서 먹는 자가, 저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해와 상식을 넘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 사람들이 혼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살을 떼어 먹으라니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의 살을 뜯어서 먹어야 되는 것인지, 그럼 그 자가 죽는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 어떠한 이익만을 쫓고자 왔던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었나 봅니다. 바로 어제는 예수님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배부름, 즐거움을 누렸었는데 오늘 만난 예수님은 나의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제자들까지도 어려워하기 시작했죠. 막상 음식을 먹고 즐거움을 누리고 배가 부를 때는 좋았는데 진짜로 중요한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시간은 그들에겐 좀 불편한 시간이었나 봅니다. 이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주님 외치지만 나의 희생과 헌신,
신앙적으로 좀 부담감을 느끼게 할 때는 우리말로 노맨, 주님 됐습니다. 주님, 저 말고 저기 김 집사가, 주님, 저 말고 저기 이 권사님이 더 적합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어려운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더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이 모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 사람과 동일시 취급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신성모독에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날 살을 떼어 먹으라 하고 날 피를 마시라 하고 내가 곧 하나님, 본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된 엄청나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마음이 불편해서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또 다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한마디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한마디, 너희도 가려느냐, 그냥 성경에 있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던지시는 말씀, 던지시는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그 사람들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 함께 있다가 우르르 떠나는 정신없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남겨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잠잠해졌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요, 자 봐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도 그들처럼 나를 떠날 예정이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종합해서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도구로서의 예수가 기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 도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한 나의 삶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멋지게 빛나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없을 때, 나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나를 그러한 사지로 몰아가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때, 그때 더 이상 예수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접근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켜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내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나인가, 비슷한 말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다르게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의 인생을 즐겨. 한 번뿐이 없는 인생.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하고 싶은 것 제한 없이 마음껏 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너의 인생은 네 것이야 라고 세상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웅장한 드라마에 빛나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좀 생각을 많이 뒤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기초를 다시 한번 쌓아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를 빛나게 하는 인생으로서 드려져야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첫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남아있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번하고 어려워지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떠나고, 또 다시 좋아지면 다시 와서 예배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손가락질하고 너희 교회 잘못됐어, 기독교 잘못됐어 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결심하지 않으면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쌓지 않으면요, 언젠가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비참한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뉴스와 신문을 봐라, 기사를 보아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이 감소하고 있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냐.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려느냐 물으실 때, 아닙니다 주님, 아니요, 제가 주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제가 주님 곁에서 끝까지 남아있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영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죠. 12명의 제자가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한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영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리까? 너도 가려느냐 주님 물으실 때 제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이 영생이 주님 안에 있는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냄새나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국을 가장 잘 표현한 마태복음 이 13장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44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 밭 안에 담겨있는 이 보화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영생을 발견했죠.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너도 갈 거냐? 너도 나를 떠날 거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안에 영생인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대체 영생이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허락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허락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영원한 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살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영원히 삶을 살지만, 영원히 고통받지만 그들에게 영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또 얻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고 한 가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큰 기적 가운데서도 함께 있었고,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영생,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났던 그 비밀 앞에서 베드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영생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그 영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훨씬 더 많이 훈련받고 또 교육받고 더 성장해야 되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발견했는데, 내가 바꿀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오늘 터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다가 제대로 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우리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서 기쁨으로 천국 백성이 될 텐데 그때 가지고 가지도 못할,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우리 주먹 쥐고 태어났다가 손 펴고 돌아가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잡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지,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진 않았는지, 이제부터 우리 신강교회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얻으려 하는 금은 보화, 우리의 명예, 이러한 것들이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했던,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발견했던 우리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우리 삶의 이유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는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좀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솟아날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지막히 물어오시는 주님의 음성,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답답하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답답하다고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부르셨던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힘들 때마다 이 찬양 되새기면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7년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